출애굽기 26장, 27장, 28장인데요. 오늘은 본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신 우리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나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겠습니다. 26장 보면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회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회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회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회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회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회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회장을 염수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회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목 절반에 접어 들이우고 회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회장 곧 회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회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영광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허투루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 백성에게 성막을 주실 때에도 그 의미를 담아서 주셨겠죠. 말씀하셨겠죠. 성막은 우리가 늘 나눴던 성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순종되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양, 치수, 이게 다 정확하게 되어야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은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러한 곳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만남과 통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는 제한적인 것은 가능한데 이게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누구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입으라는 옷 입고 그렇게 해서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만나고 제사장만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백성과 그렇게 하고 싶으신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너무나도 제한적인 것들만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사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만큼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뭔 문제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영적으로만 그러한 것을 원하시느냐, 온전해지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온전해지고 우리가 사는 환경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년 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감격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양반이 도대체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표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들이 싹 사라진 게 아니라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 아래 놓여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있고 하나님하고 만나면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성막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 속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순종하여서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요. 물건들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가능한 존재로 세워져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제사 중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은 죄인인 우리들에 의하여, 사람들에 의하여서 변질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변질되지도 않고 왜곡할 수도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온전함을 못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환경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온전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막에 보여준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나 환경적으로는 아직 불완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가 재림하시면 우리는 온전해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진 우리가 온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하고 교통과 교제가 가능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죽음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환경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도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